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를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그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하고 한 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갑시다. 아멘. 오늘은 이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또 다음 주에는 4장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스가랴는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1장부터 8장은 8가지 환상을 얘기하고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화석류 나무 하니까 이게 뭐나 이게 어떤 건지 차라리 하나님께서 소나무 밑에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장부터 8장까지는 520년에서 518년 한 2년 사이에 대한 말씀이고 그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한 40년이 지난 이후에 또 480년부터 470년 그때 또 주신 말씀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회복과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 9장과 11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이때는 이 페르시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나오는 그 불임절 있잖아요. 그죠? 그 불임절이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스가랴서를 들어도 읽어도 이렇게 뭐가 구름 잡는 듯이 뭐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성경 구약 성경 그때 이렇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개하고 스가랴서하고 같이 한 권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같이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올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1차로 같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2년 동안 뭐 자기 집도 짓고 땅도 만들고 뭐 하다가 36년에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쌓기 시작해요. 그때 성전을 기초를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에 도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짓게 만들어요. 협박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 왕한테 또 상소 내고 막 그냥 엄청난 어려움을 빠져요. 그래서 그들이 기초만 짓고 포기를 해버려요. 성전을 못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못 짓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지으라라고 522년에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데도 그들이 성전을 또 못 짓고 2년 시간이 지나가요. 그때 이제 52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 어려움 가운데 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학개서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왕궁의 문을 그 국고를 열어 가지고 왕이 쓰는 그 돈을 다 주고, 그다음에 성전 기구를 다 내주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동하게 해가지고 돌아갈 때 돈을 다 주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도 못 짓고, 다시 또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라 그랬는데도 못했으니까, 첫째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지을 수 없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다못해 왕이 명을 내렸는데도 제대로 짓지 못했을 정도면 두 가지, 그만큼 어려웠다든지 그만큼 불순종 가운데 있었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학개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해 주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눈을 열어줬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서 8절에 1절에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 하루에, 다리오가 왕이 되어진 지 2년, 되어지자마자 성전을 지으라 그러는데 못 지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때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2년 6월 초하루 1월, 그러니까 2년 6월 1일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 그 역사로 보면 520년 8월 29일이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학기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너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면서 너 소위를 살펴봐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간 것은 전부 너 자신들을 위해서 다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열심을 좀 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학기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48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기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9절에 7월 곧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2년 6월 1일에 말씀을 주시고 7월 21일에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한 10월 17일이 되는데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솔로몬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 성전은 벌써 파괴되고 망가져 버린 지 70년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너희들이 본 자가 있느냐? 그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거든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지금 돈으로 계산해도 한 2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몇백억, 몇천억이 아니고 250조 정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짓느냐 하면 나무 이 성전 터에서 망치 소리와 톱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데서 다 만들고 조립해 가지고 와서 조립만 딱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백향목으로 만들었는데 이 두로 땅에서 나온 백향목인데 이 백향목을 지중해 바다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나무에 있는 물이 빠지고 소금물이 들어가므로 이 백향목이 뒤틀어지고 그 다음에 갈라지고 망가지는 것도 없이 정말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최선을 다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 성전이면 성전을 받느냐 이제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렇게 멋있던 것이 어떻게 다 하나도 없어졌지 않냐 이것이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다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공사를 했다가 18년이 지났으니까 16년이 지났으니까 18년이 됐죠. 18년이 지났으니까 그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풀이 나고 나무 나고 뭐 망가지고 뭐 완전히 뭐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게 보잘것없잖아요. 현터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 성전을 너희들이 나무를 갖다가 지어놓으면 정말 놀랍게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래. 이 성전에 너희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만든 성전 뭐 얼마나 그렇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거든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다
허물고 60년에 걸쳐서 헤롯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외모적으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영광은 그 전에 솔로몬이 있었던 외적으로는 찬란했던 그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영광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평안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움직여봐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봐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허락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열흘 후에 학계한테 주신 말씀, 열흘 후에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인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러면서 이제 이 8월에 한 것은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10월 27일이 돼요. 그러니까 한 열흘 후가 되죠. 이 학계한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한 열흘 후에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내게로 좀 돌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망가져 버린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로 갔단 말이에요. 우상에게로 시간을 보냈고 우상에게로 정성을 보냈고 우상에게 가서 헌금을 했고 우상에게 가서 봉사를 했고 우상에게 그들이 가서 거기 가서 들은 말씀대로 살았고 전부 우상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는 성전 짓는 대로 오고 이제는 와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이 애굽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 18년 동안 그들과 너희들과 함께 돌아왔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 이 18년 동안 16년 동안 그들 메시지도 너희들이 듣지도 않고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맘대로 그렇게 갔지만 이제는 좀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세 가지거든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50일 후에 학개서의 2장 10절에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일 정도 후에 다시 또 학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그러니까 520년 12월 18일 정도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면서 쭉 계속 말씀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안 올렸어요. 그럼 보면 이제는 너희가 성전을 짓고 나면 성전을 통해서 너희를 정결케 해주겠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정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면 정결을 줄 수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서 용삼을 받으려고 해도 번제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너희들을 내가 정결케 하고 그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너희들이 70년 동안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보세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금식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들이 전부 다 너 자신을 위해서 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는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이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 움직여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그전까지는 오늘 금식을 얘기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려워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을 할 수도 있었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다니엘서에 나온 그의 세 친구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작은 일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오늘 얘기해 주시는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전체에 흘러가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내 수고와 내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 1장 7절부터 읽었어요.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홍마를 타고 있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골짜기가 화석류 나무 골짜기라. 쉽게 말하면 화석류 나무가 이게 화석류 나무예요. 이게 화석류 나무인데 이것을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석류 나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걸 조금 확대를 하면 이렇게 조그만하게 맺혀지는 석류가 이렇게 꽃이 피는 석류에 이렇게 꽃이 필 때는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석류 나무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뭐 꽃이 피기 때문에 석류 중에서도 이제 꽃이 피는 석류다 해서 화석류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이 조만하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천사가 서 있는데 그 뒤에 봤더니 홍마와 자마와 백마, 그러니까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흰 말이 뒤에 서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들은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붉은 말, 자주색 말, 흰 말, 이 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신들이라. 이들은 세상에 두루두루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천사에게 보고를 하고 그 천사는 하나님 앞에 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말들이 보고를 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세상을 다 돌아다 보니까 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전쟁도 없고 사람도 평안하게 살고 잘 살고 모두가 다 편안합니다. 그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것을 보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천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다 평온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만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만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고 망하고 난 다음에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선한 말, 네, 알았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해 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가 스가랴가 봤다. 이 사건이 지금 사건이 아니고 환상은 지금 보는데 그 환상이 언제 그런 일들이었냐 하면 바로 80년 전, 90년 전 사건이었던 20년 전 사건, 2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되던 배경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가지고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게 되어진 이유가 이 천사의 기도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이 스가랴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역대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라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었고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위로하시고 그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깨달았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구나. 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내 자식 살려달라고 그 임산부가 기도하고 그 몸부림쳐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셔서 출애굽시키셨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천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평안한 삶이 있기도 하고 이런 삶,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몸부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가 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간구하는 희생하는 그 많은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리는 영이다. 우리 손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으로 아무리 휘어져도 우리 옆에 만지키짐이 없지만 각자 모두에게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또 이어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나니
향을 받았대.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내 옆에 서서 내 기도를 받고 있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천사의 향로에 담겨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금 보좌 앞 금단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4절에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우리 옆에 있는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담아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간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할 때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천사가 향로에 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가져갈 때 가만히 있을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는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메데파사 군대 사단 마귀가 가로막고 있더라. 천사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막고 있어. 사단 마귀의 군대가 막고 있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그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응답이 되어졌더라. 그 시간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니엘의 21일 기도예요. 응답이 내려오는 시간이 공중에서 사단 마귀 군대와 천사와의 싸움이 21일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데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그것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깨고 이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고 이기기 위해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몸부림을 친 거예요. 여러분 속에 뱀이 허물을 벗듯이 육신의 허물이 벗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다시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금 향로에 담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 응답되어질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응답이 되어졌잖아요.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이루어져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성도의 기도들 우리가 시시껍질한 그 한마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다 천사는 끌어모아서 그의 향로에 담아서 그가 준비되어진 향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고 올라가는데 사단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지체하고 거기서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 기도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가지고 있는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면 그걸 들고 올라가. 채워지지도 않는데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가 채워지면 가지고 올라가고 또 기도가 채워지면 또 가지고 올라가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에게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스가랴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다 기도하게 해라. 스가랴서 10장 1절에 봄빛 때에 여호와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비도 기해라. 하나님 앞에 봄 때에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기도를 해라.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소낙비를 내려서 이 소낙비는 그냥 짜들어지는 비가 아니고 많은 비라인 풍성하게 내려서 각 사람의 밭에 다 채소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일어설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천사가 정신없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 1명이 아니라 천사 여러 명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고 천사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8장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좀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면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고 한 달 건너 한 번씩 금식할 정도로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가요? 여러분들은 한 달에 걸쳐서 한 번씩 금식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빠져봤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서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어려우면 한 달 건너 한 번씩 기도할 정도로 4월에 금식하고 5월에 금식하고 7월에 금식하고 10월에 금식하고 그런데 그 고통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인지 그것이 뭐가 됐더라? 절기가 됐다. 절기가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것에 있어서 절기가 됐듯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요한 3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스가랴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망가져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 요새로 말하면 재개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7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저 생활을 즐기는 열국들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고난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그리고 성전은 다 파괴되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는데 주위의 모든 열국들 세상을 다녔던 홍마를 타고 자마를 타고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돌아다녀 봤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평온하고 정온하여도 다 괜찮더랍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유다만 고난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하더라? 크게 질투하더라. 화내시더라. 화를 내시더라.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긍휼히 여겨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다 돌아왔잖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제 너희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이 건축되린디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지어지리라. 이 성전을 건축되어지고 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목줄을 동서남북줄을 그어서 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구역을 편성해서 풍부하도록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8장 6절 4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재개발하고 축복을 해주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단명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지팡이 잡고 병들어 일찍 죽고 뭐 끌려가서 죽고 전쟁터에 가서 죽고 뭐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장수할 것이고 5절에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 장난하리라. 어린 남자아이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이 즐비하다. 노인네들만 있으면 젊은이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갔듯이 어디 가도 그게 아니고 동남과 동녀 어린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백성들이 여기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장수할 수 없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살 수 없는 데인데,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평안하게 복을 받고 살 수 있을까? 사람 눈에는 기이하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죠.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우는 백성을, 택한 백성을 도우는 홍마를 탄 천사,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위로하고 응답하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의 축복을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어졌는지 그 영적인 세계를 주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